오늘 말씀의 제목은 침묵을 깨고 말씀하시다라는 제목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 미디안 이 광야에서 일반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제가 보여드렸던 지도인데 어, 왼쪽 왼쪽 위에가 이제 고센 그러니까 애굽 땅이고요. 그 대각선 아래로 미디안 땅입니다. 거기 그곳으로 도망쳤던 것이죠. 어, 이 모세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을까? 이렇게 도망쳐서 40년 동안 살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실패했다는 이런 실망감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뭐 40년 내내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실패했다는 실망감이 모세에게 있었을 거예요. 실망감이라는 것은 노력을 많이 하면 할수록 커집니다. 내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뭔가 잘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실망이 크죠. 어, 그만큼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히브리 사람을 돕겠다는 이런 마음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실망감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도우려고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믿음의 대가가 매우 혹독하다는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보면 모세는 믿음으로 한 행동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세는 믿음으로 행동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믿음으로 행동을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실패하게 되었잖아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참 믿음의 대가가 혹독하다. 어떻게 나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했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세의 마음을 아마 우리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때로는 많이 노력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도 실망하게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실망하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실망감을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결단하고 결정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또 실망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했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어떻게 결과가 좋지 않은 거지? 뭐 이런 생각이 이런 경험을 저희들 우리도 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실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닙니다.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모세의 40년 동안의 그 기간은 많은 것들을 좀 비워내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40년 동안 '내가 이거 할 수 없는 거구나.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 많은 것들을 자기 안에서 비워내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막 이렇게 했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떨 때는 감정이 막 이렇게 올랐다가 또 가라앉았다가 뭐 그때 그 일만 생각하면 뭐 이런 거죠. 과거를 생각하면서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침묵을 깨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를 목동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는 도망쳐서 이 미디안 제사장이라는 이드로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드로 그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목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모세는 한 번도 양을 친 적이 없었겠죠. 도망쳐서 이제 결혼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양을 친 것이죠. 40년이라는 시간은요. 긴 시간입니다. 그렇죠. 40년 긴 시간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양을 친 거예요. 양떼를 쳤습니다. 양떼를 어디로 데려가야 할지
또 풀이 많은 곳, 또 안전한 곳, 어느 길이 험한지 험하지 않은지 등등 이 주변 지형을 잘 아는 양떼를 치는 전문가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40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풀을 양떼에게 양들에게 풀을 이렇게 양들이 뜯어 먹기 위해서는 한 곳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쵸. 양들이 다 뜯어 먹으면 또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깐 40년 동안 이곳저곳 안 가본 곳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양을 치는데 이제 모세는 전문가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게 나오게 될 때에 모세는 어느 지역과 어느 지형이 안전한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미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많이 가봤기 때문에 안전한 곳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또 마침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만나셨는데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까 그 그림에서 중간에 보시면 중간 아래 보시면 호렙산이라고 되어 있죠. 삼각형, 붉은 삼각형. 네, 여기를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1년 1개월 정도를 이 시내산, 이 호렙산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는 율법을 받습니다. 또 이 호렙산에서 성막을 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성막을 만들게 돼요. 그게 1년 1개월간의 과정이에요. 왜 호렙산이니까 지금 모세가 오늘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대를 이 모세는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세에게는 이 호렙산도 익숙한 곳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40년 동안 모세는 양떼를 치는 전문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역과 지형을 잘 아는 전문가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양들을 어떻게 치고 돌봐야 할지 또 어디로 데려가야 할지 모세는 어렵지 않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모세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어느 곳이 안전한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경험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습득한 것입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모세는 양을 치면서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모세의 계획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올 거라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양을 잘 치면 양떼를 잘 치고 있으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수 있어. 이런 비전 같은 건 모세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산 거예요. 양떼를 모는 사람으로서 그냥 양을 열심히 치면서 살았던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았다. 그런데 그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모세를 그 40년 동안 그냥 모세는 생각 없이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삶을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모세를 준비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목동으로 준비시켰잖아요. 그렇죠. 양떼를 치는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 40년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양을 잘 치면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또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는 것은 더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상식적으로 가능성을 보면. 그러나 도망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누가 과연 모세조차도 또 그 누가 그런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자였을 때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양떼를 칠 때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셔서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이 모세가 목동이었을 때 그 모세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의미예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시간을 통해서 모세를 이스라엘을 이끌 목동으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또 모세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알 수는 없었지만 이제는 애굽의 왕자가 아닌 양떼를 치는 목동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계획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어떤 일을 우리에게 원하실지 아직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때 가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준비시키신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모세를 보면 어떻게 양떼를 치는데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양떼나 치겠습니다. 이게 더 쉽죠. 그러나 양떼를 치는 것이 모세의 리더십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또 그 양떼를 어느 곳으로 가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지를 경험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길로 데리고 가야 될지, 어디가 안전한지 모세는 그것을 파악하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면 이 길로 갈 거야, 저 길로 갈 거야, 이 길이 안전해,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이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지금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준비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사용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어느 날 모세의 이 호기심을 자극하는 일이 생겼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타지 않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불은 계속 이렇게 타오르고 있는데 그대로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이에요. 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떨기나무가 저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그린 거죠.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것인데, 분명히 불이 타오르기 때문에 나무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타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무는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불은 계속 타오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본 것은 타지 않는 떨기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신기하잖아요. 가까이 가서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호기심에 떨기나무를 향해서 다가갔을 때 소리가 들린 거예요. 5절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불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 임재하실 때 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18절.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 방금 읽었던 5절 말씀에서도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이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거룩하기 때문에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어떤 장소입니까? 구별된 장소다. 성경에서도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에도 이 성막은 구별된 곳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이 지성소, 1년에 단 한 차례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래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것은 구별된 곳이었어요. 대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도 안 되고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들어가야 하는데 다른 날에 들어가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들어가면 죽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기, 거룩한 장소,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내 신을 벗어라. 더러운 신을 벗고 너도 깨끗해져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전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 이슬람 사원을 견학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견학을 간 적이 있는데 그 사원에 들어가려면 긴 바지, 남자든 여자든 우선 긴 바지를 입어야 돼요. 이게 노출된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또 반드시 신발을 벗고 이 사원 내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구별된 장소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이 장소를 구별되게 여기는 장소가 있다는 거죠. 신전과 같이. 그렇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잖아요. 그 말은 모세를 구별된 자로 사용하시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리고 모세에게 이제 명령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젠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는 곳마다 그것은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밟는 땅마다 그 땅은 어떤 땅이 되는 것입니까? 거룩한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는다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태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라는 거예요. 신을 벗고 더러운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이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성도들의 삶의 이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모세가 신을 벗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바른 자세를 취한 것처럼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상을 살아갈 때 그곳에서도 함께 계신 하나님, 그곳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의 삶은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가는 곳곳마다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의 인생 전부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길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모세가 그래서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절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니, 붉은 것 시작,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를 향해서 이제 네가 가라는 거예요. 또 10절 볼까요? 10절 붉은 것이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가 너를 보내겠다. 내 대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대신 너를 보낸다,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누구의 이름으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길을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목적을 세워서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보내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건져내십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침묵하시기도 하셨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침묵하시는 기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침묵은 하셨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7절 말씀 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통을 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듣고 계셨다라는 거죠. 또 세 번째는요, 근심을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슬픔, 아픔을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이 심했어요.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들의 마음 상태는 어떤 마음의 상태였습니까? 근심하고 아파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보셨고 하나님은 들으셨고 하나님은 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지만 그렇다고 떠나 계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무 침묵하고 계시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세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모세에게 40년 동안의 침묵 기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시고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라, 이제 가라. 내가 이제 너의 소리를 들었고 너의 마음을 알았다. 내가 이제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모세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9절을 말씀하시기 전에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8절 붉은 글씨만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누가 내려가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려가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8절에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9절에서 이제 가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시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참 목자가 되시고 모세를 목동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40년 동안에 모세 양을 치면서 그 역할을 얼마나 잘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동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목동으로서 모세는 준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목자, 참 목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말을 잘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찬양을 잘해서 감동받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좋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보시고 들으시고 그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의 마음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심으로써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신 것처럼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건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가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우리에게는 아직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길이란 쉬운 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가는 길은 어려울 때가 너무 많아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길을 선택하면서 갈 때가 더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건져주시겠다는 약속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은 결국 어떤 길을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조금 기다리라는 의미로서 침묵하고 계실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침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하심은 우리에게는 두려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려울 거예요. 왜 아무 얘기도 없으십니까? 힘이 듭니다 하고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다는 것, 우리의 부르짖음을 여전히 듣고 계시다는 것,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말씀의 근거에서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으로 끝내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